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고요? 힘써 알자.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아요? 힘써서.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요? 이제 어젠가도 전도하는데 이제 제가 우리 예원이하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젊은 친구를 만났는데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인데 교회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요. 안 믿어져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믿어집니까? 진짜 믿어져요? 갈수록 믿음이 약해져 가는 것 같아요. 내가 목소리를 높이면 자기들 또 믿음이 세지네. 진짜로 하나님이 믿어져요? 믿어지면 더 크게 세게 해야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안 믿어. 근데 그런 친구들을 종종 만나거든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고통스럽잖아요. 믿어보려고 하는데 안 믿어져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하나님이 믿으려고 몸부림한 게 아니라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요. 아멘. 믿어져야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호세아서라고 하는, 호세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 쓴, 호세아가 저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어느 날 이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결혼을 할 겁니다. 아마 여기 독신주의자는 없는데 결혼하는데, 근데 그냥 정상적인 결혼을 말씀하셨으면 괜찮았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중매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창녀예요. 창녀. 아주 음란한 여자였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종인데 요즘 말로 하면은 그 목사고 전도사인데 갑자기 몸 팔고 술 팔고 이런 아주 음란한 이런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야 호세아야 결혼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냥 무조건 아멘 할 사람도 있을지 하여튼 좀 생각을 해봐요. 근데 호세아는 이제 그 속마음은 성경이 다 안 나왔으니까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라니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짝지어 준 게 제일 좋은 건데 하여튼 거기는 우리는 좀 혼란스러워요. 근데 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했는데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여자가 집을 뛰쳐나가요. 바람이 났어요. 바람 피우는 거예요. 바람 피고 가서 집 나가니까 제가 호세아였다면 야 잘됐다. 안 그래도 찝찝한데 잘됐다고 아마 그냥 뒤도 안 돌아봤을 건데 하나님이 또 가서 호세아에게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와서 사랑하래요. 사랑. 그냥 쥐어 박아도 현찮을 건데 사랑하라고. 또 나가서 여자가 이제 사생자를 어떤 남자하고 관계에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임신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이 고멜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또 데려오라는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같았으면 데려왔겠어요? 그냥 보냈겠어요? 여기 남자들 그냥 착한 척 하지 말고 데려올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제 호세아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이 있었어요. 그 호세아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고멜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 선민을 이제 하나님이 끝없이 사랑하는데,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이 어떤 이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그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와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자와의 이 두 사람의 사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고 나서 그가 이제 고백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너무 몰랐다는 얘기죠. 자기 민족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정말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음란한 고멜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바람난 여자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어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다 그 허물과 죄를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나서 호세아가 소리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이제 설교하듯이 고백한 거죠. 우리도요, 세상에 있을 때 사실 여기 뭐 여러분 젊으니까 힘도 있고 건강도 있고 어떤 배움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하나님이 어디냐, 우리가 그렇게 까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하나님 다 아는 것 같이 우리가 건방 떨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또 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길거리에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친구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찾아오잖아요. 계속 외면하고 무슨 나 싫어해도 계속 찾아가게 하고 또 찾아가게 하고. 저도 이제 전도하러 뭐 맨날 다니지만은 사람들이 거절하면은 거절감이라는 게 있어요. 두려움도 있어요, 때로는 사람에 대한. 근데 인상 쓰고 외면하면은 누가 다가가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한 영혼에 대한 그런 부담을 계속 주시니까 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우리 청년들이 함께 전도의 현장에 많은 청년들이 정말 함께 해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동일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길거리 가서 요즘 전도 열심히 하거든요. 사람들, 낯선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호세아가 그 고멜을 찾아 나섰던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조금씩 조금씩 부어넣어줘서 고멜같이 방황하는 그 인생들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결국 지금은 그들이 외면하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지만은 언젠가 그들도 이제 호세아가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날이 올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가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2019년도에 힘써야 될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운동할 때도 힘쓰고 힘써야 될 많이, 공부하는 데도 힘을 써야 되죠. 근데 가장 우리가 더 많이 힘써야 될 게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교회 나오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뭘 믿냐, 너 뭘 아냐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아는가 물었을 때 내가 도대체 아는 게 뭐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가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이것이 어떤 믿음의 전부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사람이 많거든요.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내 존재가 어떤가를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아마 이 성경 구절은 거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자신 있게 보세요. 성경을 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먼, 우리의 기억으로는 도대체 우리의 상상으로는 상상력을 아무리 동원해도 그 태초라는 의미에 우리는 다다를 수 없어요, 솔직히. 저는 이제 가끔씩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 태초라는 세계, 그 하나님의 세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 만물,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한 이 어떻게 보면 우주가 이런 정도의 우주가 지구상의 이 온 은하계 뭐 천 몇백억 발견된 것만으로도 1,500억 개 정도가 발견된, 이 과학자들이 추정하는 게,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해요. 우리의 머리로는 도대체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라는 그분, 그 신적인,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뭘로요? 진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어요.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다르죠. 우리는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으로 아무리 만족을 하려고 해도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 영적인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청년들이니까 예를 들어서 멋진 남자,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잠깐이에요. 뭔가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새로운 차가 나오잖아요. 요즘 차들은 보니까 이번에 그 국내 어떤 자동차에서 나온 거 보니까 이 기어를 버튼으로 누르더라고요. 이제 미국에서는 자율주행차가 나와서 치킨 배달하고 있어요. 피자 배달하고 있어요. 배달하면서 그 배달차 안에서 그 피자가 구워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누려봐도 영혼이 채우지 않아요.
영적인 공간, 하나님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채워져야만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아멘.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동물은 그게 아니잖아요. 본능이요, 본능.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렇습니까? 어떤 맹인이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어딨냐? 보여주라. 저도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보여달라.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근데 어느 맹인이 그 말하는 사람에게 나는 내 눈은 해도 안 보인다. 달도 안 보인다. 별도 안 보인다. 나무도 안 보인다. 산도 안 보인다. 근데 그거 없냐? 존재하지 않냐?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잖아요. 자, 제가 지금 마이크를 갖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하는데 지금 이 음향파가 여기 오니까 지금 막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눈에 보입니까? 이 전기가 켜는데 전기파가 지금 왔을 거 아니에요. 전기파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우리가 인간이, 어리석은 인간이, 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내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식의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아멘입니까? 믿으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청년들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하나님은 전능자죠. 하나님은 정말 알파와 오메가라고 성기에는 시작과 끝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의 모든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호흡을 거두어버리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상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믿습니까? 다윗은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내 시대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 이 한 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처음 들어본 것 같아. 암송을 안 해서 모르겠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어떤 때는 목숨까지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그냥 막연하게 믿어라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로마서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계신다는 것을 만물에다가 온 천지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주셨대요. 여러분, 우주 과학자들, 전체 우주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 중에 불신자가 거의 없대요. 왜 불신자가 없냐면은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인데 이 우주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광대한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 정말 창조주가 아니면은 아무도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그 만물 앞에 하나님의 그 이제 창조하신 그 만물을 앞에서 그들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대요. 그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요? 대단한 머리를 가진 천재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를 연구하면서 하나님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이 만물에다 계시해 놓으셨어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오늘 풀 한 포기에다 생명을 불어넣을 수 없는 게 과학이에요. 인간의 과학. 그 이름 없는 풀 한 포기 생명을 주시고 그것이 자라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창세기 1장에 천지 만물, 이제 온 세상에 그 만물을 지으신 그 신비한 모든 비밀이 거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기까지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영혼이 누구예요?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다. 아멘. 자, 어렸을 때 우리가요, 조그만 아이들이 그 누구를 찾아요? 어떤 위기의 순간에 엄마 불러요. 엄마. 아빠 안 부르더라고. 애들이 엄마 불러. 엄마. 왜냐면 그게 본능이에요. 이 아이들의 본능. 그리고 엄마 품에 안길 때 안식을 하는 거예요.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은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향한 본능적인 그 마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 마음,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면은, 불신자들도 너무너무 힘들면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냥 모든 게 형통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근데 삶이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어떤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그럴 때 그냥 인간의 노력 다 해봐도 안 될 때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곳이 어디요? 하나님 앞에 나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인생에 무거운 짐지고 온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몸뚱아리만 나오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이 중심이 오늘 주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날 때 그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그 사모하는 마음 주실 때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모하는 마음을 왜 사모하는 마음 주셨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이 행복해요. 나가야만이 평안해요. 나가야만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안식이 와요. 겉돌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간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한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자예요. 아멘.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권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배경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언제 계셨다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함께 계셨대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뭐라? 하나님이라. 자,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자기 감정이에요. 감정. 기도하다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이 자기 감정에 도취해서 하나님 어떤 그 느낌, 그런 뭔가 그냥 뜨거운 거, 이런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균형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불러 막 하다가 뜨거운 무슨 체험하고 이것 갖고 뭐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랑 계셨다고요?
하나님이란 계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쓰셨다고요? 감동.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그래서 이 성경에는 오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그분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알기 원하면 아멘합니다. 더 많이 알기 원하면 아멘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 이단들이 멀쩡한 교인들을 데리고 미혹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잘못되게 해석하고 잘못되게 왜곡시켜서 많은 사람들 사망의 길로 미혹해가는 거예요. 자, 신천지의 이만희가 그랬죠. 정명석이가 그랬죠. 통일교가 그랬죠. 모든 이단들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왜곡시켜서 거기에 자기들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무지하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호세아 4장에 보면은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 영어 지식, 수학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2019년도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성경을 가까이 합시다. 아멘. 욥은 고백했어요. 나는 일정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한다. 제가 매 토요일마다 우리 셀 리더들 항상 성경 읽기표 그 주간에 읽은 거 다 저한테 단체톡으로 다 올려요. 올리는데 뭐 어떤 때는 많이 읽기도 하고 적게 읽기도 하지만 이게 훈련이 되니까 그래도 계속 올리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셀에서 함께 성경 읽기표 갖고 체크하고 매주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 그 말씀에서 받은 감동, 하나님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아,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깨달음이 와요. 눈을 열어줘요. 하나님,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서요 뭐가 생겨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아멘. 가장 하나님의 정말 이제 가장 놀라운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내서 수연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기초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뭐라 했어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는 말씀 듣고 그 위에다 집을 짓는 그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자.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험을 주셔요. 체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런 체험하셨습니까? 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 체험을 받아야죠. 그냥 여러분 중이 혹시 연부라는 거 봤어요? 아, 이번 연초가 되니까 그 요즘도 그러더라고요. 요즘도 이 절에 있던 중님들께서 나오셔서 그 가게 들어가서 이거 하더라고. 목탁을 두들겨요. 뭐 지금도 시주를 받나 봐요. 요즘 세상에도. 근데 중이 연부를 한다고 하잖아. 무슨 뜻도 몰라요. 모르고 계속 중얼중얼 중연부라든 기도하는 것을 성경에 보면 중언부원하는 거. 아무 의미도 없는 그냥 생각 없이 막 하는 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목표를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멘. 성경 뭐라고요? 구하래요, 찾으래요, 두드리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 에레미야 33장에도 보면은 이제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뭐하겠다? 응답하겠다. 크고 비밀한 일, 너희들이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부르짖어 기도하래요.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겠고. 아멘. 그러니까 이 화살을 쏘는 궁사가 타켓을 정확하게 보고 쏴야 거기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허공에다 쏘면은 수만 발을 날려도 그냥 아무것도 관역에 꽂히는 게 없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분명한 기도의 목표를 갖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갖고 기도해요. 믿음을. 그럴 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아,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살았다 죽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 그 2개월밖에 못 산다는 이제 그 화가 그 집사님이 계신, 나이 좀 드신 여러분도 아마 알 거예요. 근데 그분이 병원에서 2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 받고 우리 교회 온 지 건 1년이 됐어요. 지금 여전히 오늘 새벽에도 오셔서 기도하시더라고. 하나님 앞에
의사는 죽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걸 믿고 기도하니까 지금 거의 1년 동안 지금 말짱해갖고 지금 다니셔요. 어제도 철야기도 끝나고 저기 유아실에 자고 내가 오늘 아침에 여기 뭐 7시쯤 내려서 기도하는데 한 8시쯤 되니까 그분이 나오셔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분은 누굴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체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사는 끝났다고 그러는데 지금 1년을 지금 말짱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멘.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이 한 해 여러분들이 우리가 힘쓰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또 더 큰 믿음의 사람, 더 큰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한 해가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얼굴 보고 축복한 거 아니에요.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자매들한테는 예쁘네요, 형제들한테는 멋있네요. 시작. 성의를 갖고 하세요. 성의를 갖고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너무 멋져요, 너무 예뻐요. 그 양심에 꺼리낌 없이. 근데 하나님은 얼굴 보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뭘 보고 쓰시는 거? 우리를 믿음을 보면 믿음. 자, 어떻게 구원받아요? 에베소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뭐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옆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또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 믿음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그래서 뭐라겠어요?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아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에 다른 구원자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오직 예수.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올 여기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요 주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아멘. 누가 뭐라 해도 예수는 나의 구원자. 아멘. 나의 주님. 아멘. 이거 없으면 가짜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 있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라?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버리운 자. 교회 다니고 버림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간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그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서 뭐라 했어요?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이 권세가 여러분의 권세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요. 이게 교회에 몇 년 다녔나 중요하지 않아요. 모태신앙 중요한 거 없어요. 그게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주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몇 년 다닌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자랑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분이 오늘 예수를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죠. 아멘입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요. 여러분, 믿음으로 병든 사람 병 고침 받아요. 믿음이 있으면 축복 받아요. 복 받아야 되잖아요. 축복 받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쓰임 받고 복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얼굴이 잘생겼을까?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더라고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얼굴이 잘생겼다고 나오더라고요. 다윗은 용모가 준수하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잘나서 쓰임 받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쓰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키가 150 정도 됐다고 그래요. 남자 키인데. 이게 우리 형제들 150 있습니까 혹시? 아무도 없잖아요. 150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눈이 안 좋았어요. 가끔가다 간질이 있었어요. 몸에 질병도 있고 신체도 외모도 볼품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바울을 쓰셨다니까요. 위대하게 쓰셨다니까요. 뭘 보고 쓰신 거예요? 믿음을 본 거예요. 믿음을. 아브라함을 왜 쓰신 거예요? 믿음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집안이 뭐 하던 집안이었다고요?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면 성경에 출애굽기 뭐예요? 몇 대 저주 받아요? 1000대 받아요? 갑자기 왜 갑자기 1000대까지 늘려? 자, 우상 숭배하면 몇 대 저주 받아요? 3, 4대 저주 받고, 하나님 사랑하면 몇 대 복을 받아요? 1000대 복. 이 복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잘 섬기면 1000대 복이 많은 거야. 내가 우상 숭배하면 3, 4대 저주. 아브라함의 집이 우상 숭배하는 집이라니까.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저주받아야 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쓰임받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되고, 뭐 그냥 우리가 제일 누구의 복을 받고 싶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복 받고 싶대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 받으세요. 아멘.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돼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데요. 근데 그러려면 아브라함 같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있어야지.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믿음이 큰 사람이다. 믿음대로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병 고쳐줄 때요 항상 이랬어요. 믿느냐 그랬어요. 그럼 믿는다 하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 병 고쳐질 거 믿느냐? 예,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누구 믿음? 따라서 합시다. 내 믿음. 내 믿음이요. 아멘. 우리 아버지 믿음, 엄마 믿음, 친구 믿음 아니에요. 내 믿음이요. 내 믿음. 아멘.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아멘. 내가 믿음이 있어야 쓰임받아요. 아멘입니까? 우리 아버지 믿음 좋아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 믿음 좋아서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쓰임받는 게 내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 아멘. 여러분의 믿음. 그래서 우리가 2019년 우리가 더 많이 힘써야 될 게 뭐냐? 믿음이 성장하고 정말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더 힘쓰는 이 한 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정말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거인들이 나와요. 믿음의 거인들 나오는데 이 사람들 전부 다 원래는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거기 뭐 아브라함, 이삭 다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특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거든요. 귀하게. 왜요?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니까, 큰 믿음을 가지니까. 여러분 안에는 정말 믿음의 씨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믿음의 씨가 있어요. 아멘. 제가 오늘 또 그런 이제 예비 리더 모임하면서 그러는데, 사과 속에 사과 씨를 우리가 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과 하나 쪼갰는데 씨가 몇 개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그 씨 속에 있는 사과를 우리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씨 하나 속에 있는 사과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씨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의 씨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안에는 그 믿음의 씨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멘. 상상도 못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그 안에 있어요. 아멘. 정말이요. 하나님이 그거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그것이 축복이 되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이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요, 이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어떤 곳에요? 예배의 자리에. 아멘. 예배의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일날 교회 한 번 오는 게 한 번 와갖고 믿음 잘하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은 청년 예배도 나오지만 여러분 주일 성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시간에 뭐 교회 안 오면 뭐 합니까? 놀잖아요. 게임하고 헛짓하잖아요, 대부분. 여러분 주일 성수하십시오. 낮 예배도 오시고 밤 예배도 오고 3일 밤 예배도 오고, 할 수만 있으면 금요 철에도 와서 기도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 돼요. 자, 예배에 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예배의 자리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지금 믿음이 여러분 안에 지금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이 들어야지.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려면,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아멘. 또 영혼을 구원하는 그 전도의 자리에 여러분 함께하기를 힘써보세요. 제가 경험해 봤어요. 나가서 전도하면요, 제가 청년 때 예수 믿고 나가서 길거리 나가서 전도지 주면서 때로는 메가폰을 들고 전도하고 이럴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를 많이 느꼈어요. 사람들과 변론할 때 내가 지식이 없으니까 성경 읽어야 되겠구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니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 믿음. 내가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개인적인 경험을 볼 때 전도하면서 믿음이 많이 자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전도하는 사람들 가서 부딪히면서 스스로 대견할 때 많잖아요. 여러분 전도의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그리고 헌신하고 섬기고 정말 봉사하고 이런 자리에 여러분 모이기를 힘쓸 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 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아멘. 그냥 입으로만 아니,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함. 아멘입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따르는 겁니다.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우리가 힘써야 할 게 뭐냐? 축복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요, 그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더 많이 힘쓰십시오. 청년들이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10년 후 상상해 보셨어요? 20년 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니, 여러분 30년 후에 40대, 50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역전에 이런 데 가면은, 서울 같은 데는 뭐 지하철 이런 데 가면 노숙자들이 있어요. 그분들 태어날 때부터 신문지 덮고 태어났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깡통 들고 태어난 사람 없어요. 물론 어떤 특별한 시련을 겪은 사람도 있지만은, 하여튼 이 처음에 날 때는 다 아들 낳았다고 자식 낳았다고 기뻐하고 부모들이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이요. 근데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뭐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그런 사람들 뭐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아무것도 사실 별로 한 게 없는 거죠. 준비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기회를 주시길 원해요. 아멘. 기회를 주신데, 기회를 줘도 내가 그것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 기회를 잡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들이, 전에 이제 우리 교회 나온 그 학생인데, 그 청와대 들어갔다고 그래요. 청와대 뭐 경호처 7급으로 외무고시를 준비하다가 시험에 이제 떨어지니까 그 청와대를 시험 봐서 들어갔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청와대 그 경호처에 들어가는데 시험을 8차까지 봤어요. 8차? 2차도 아니고 3차도 8차인데, 뭐 그리고 이 언어 능력, 영어 같은 경우 원어민처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는데 그 면접관이 그랬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살다 왔냐? 그만큼 잘해버린 거예요. 그만큼. 근데 거기에 들어갈 실력이 되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아무나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라고 우리라고 안 가보고 싶겠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 데려다 놔도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헤쳐나갈 능력이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공평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청년 때 주어진 시간 속에 뭐요? 세월을 아끼고 여러분 축복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부지런히 준비하는 일에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을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기
목포 어디 여기 연산동 동장으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는 그 사람의 영향력과 만일 대통령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영향력은 다르잖아요. 이번에 청와대 간 그 친구가 꿈이 대통령이에요. 그 대통령 어렸을 때부터 그 꿈이 진짜로 꿈이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머리도 괜찮은데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항상. 근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미래를 위한, 축복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하늘에서 그냥 감이 뚝 떨어져서 재수없이 입으로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으면요, 그건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일이에요. 그럴 일은 없어요. 여러분, 축복된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그런 그릇이 되도록 더 준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지혜로운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도 없는데 그들이 어떤 중요한 요직의 자리에 다 앉아서 그들이 세상을 움직이면 되겠냐는 얘기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가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그 환경이나 형편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제 형편, 환경 이런 건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 누가 밀어주는 사람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뭐 배경도 없어요, 뭣도 없어요. 왜 없는 것만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아멘.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계신데, 근데 요셉은 보세요. 형들이 꿈꾸고 자랑하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팔아서 그가 노예였어. 노예. 환경이 뭐 내놓을 게 있습니까? 여기 노예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실하게 이제 노예 생활 잘해서 가정 충무됐더니 그 집 아줌마가 워낙 잘생겨 놓으니까 유혹해서 결국 그 유혹을 거절하니까 누명 씌워서 감옥에 보내버렸어요. 그 감옥에 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에 가서 요셉은 한 번도 그냥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끝없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30살 때 감옥에 있을 때 그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이 감옥에 들어와서 풀려났던 한 사람이 바로 왕이 꿈을 꾸고 해석을 못할 때 그 감옥에서 만났던 요셉을 생각해요. 그래서 요셉을 데리고 가니까 바로가 그 왕이 애굽의 왕이 꿈꾸었던 그 꿈을 해석하니까 거기서 인생 역전이 오잖아요. 바로가 애굽의 국무총리를 삼습니다. 요셉을. 국무총리 직함을 준들 할 만한 능력이 안 되면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 노예 생활 감옥 살면서 자신의 축복된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비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여기 우리 지금 수연이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어디 지금 제가 간호학과 다니는데 지금 수간호사 자리에다 앉혀놔 보세요. 하겠어요? 도망가 버려요. 못해요. 거기서 이제 배우고 준비하고 그 과정들을 거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포로가. 그런데 거기서 다행히 왕립학교의 학생으로 뽑혀서 거기서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나중에 정권이 3번 바뀌는데 총리하잖아요. 뭐 왜? 그 운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13년 동안 쫓겨다녔어요. 날마다 사울이 자기를 죽여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항상 어떤 하나님이 자기를 쓰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한 해 2019년도 축복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더 많이 힘써서 준비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고 또 그런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돈 없다, 도와주는 일 없다 하지 말고 그런 건 말하지 말고 미래를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꿈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요. 나 이런 인생 살고 싶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10년 후를 그리고 20년 후를 30년 후를 그려봐요. 그려보고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해요.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얘기요. 그리고 정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요행을 바라지 말라고요.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뭐 젊으니까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든지 열심히. 그럴 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20년, 30년 후에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알기를 힘씁시다. 아멘. 더 큰 믿음의 사람, 믿음 성장하기를 힘씁시다. 아멘. 축복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더 많이 힘써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